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많이 오는 새벽 또 은혜 사모하며 올라왔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또 들려지는 은혜 주셔서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 말씀을 듣든지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귀한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숨쉬게 해줄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요. 눈길 뚫고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집에서 나오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집이 멀거든요. 오다가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오늘 눈 때문에 피해가 없는 하루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인데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찬송으로 불렀죠. 찬송가 180장. 오늘 부른 찬양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날이 좋은 날이 있죠. 그때 저희 눈 쓰는 가래를 1층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제가 볼 때마다 눈도 안 오는데 저걸 저기다 계속 놔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눈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다 보면 말씀이 그래요. 평상시에는 이거 예배해야 되나, 예배가 걸릴 때가 있죠. 이거 말씀을 또 읽어야 되나. 여러분이 가래가 평상시엔 필요 없지만 오늘같이 대설이 오면 꼭 필요하죠. 말씀이 어느 때 필요하나. 위기가 올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죽을 위기, 난관을 만나게 되면 끝까지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고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깊이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민을 알아채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접근법은 마치 외과 의사 같습니다. 수술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문제를 딱 다이렉트로 너 이런 문제 있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만에 교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터프하고 막 그런 것 같죠. 여러분 대할 때 나름 되게 조심해서 달아요. 여러분 다 처지들을 알아가지고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막 장난치는 것 같아도 마음에 딱 아픔이 있는 것들은 절대 이렇게 다루지 않죠. 그러나 그 얘기를 해야 될 때에는 분위기를 만들죠. 밥도 먹고 상황도 만들고 그 다음에 라포도 형성하고 기도를 무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그 얘기를 하면 그게 아주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또 응답도 하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만났다고 그냥 훅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일 먼저 감사한대요. 잘했어. 너희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너희들 열심히 산 거 내가 기억해.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된 거,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복음의 소문이 퍼져나간 거, 너희들이 좋은 교회가 된 거,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어. 그리고 믿음을 좀 더 세우면 좋겠어. 거룩해지면 좋겠어.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이 밖에 쌓여져 있는 모습을 접근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밖으로 보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벗겨내는 거죠. 믿음의 수고, 헌신, 사랑 요거 딱 벗겨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부족함이 있죠. 더 거룩해지면 좋겠어. 그걸 벗겨냈습니다. 어제. 그리고 벗겨냈더니 오늘 어떤 문제가 나오나 맨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음에 관한 문제가 이제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죽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살 줄 아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게 죽지 않고 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평화로워지고 성도들하고 오래 살 줄 알았던 거죠. 이 모습 그대로.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 형제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순교해요. 핍박이 와요. 그리고 45년도에 주 45년도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할 때 그때부터 이미 구제하러 다녀서 연보를 모아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지금 형제들도 죽어나가고 교회 핍박도 있고 눈으로 보면 기근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 같은 거예요. 심판의 때.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아.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인가? 야, 이거 3차 대전이야. 어떤 분들이 아마겟돈이야, 아마. 근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999년, 2000년 넘어갈 때 컴퓨터가 오작동 해갖고 그 Y2K라 그러나요? 뭐 핵폭탄이 터질 거야. 그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 보고 막 해석을 해냅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해가지고 암호 풀듯이 누가 나타났대. 저게 저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붉은 용이야. 그러면 뭐 유럽이 뭐 12나라로 EU 그게 또 그거고 중국이 그거고 소설을 쓰는 거죠. 전부.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 종말이 올 거야. 심판이 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파고 들어가든지 지하 땅을 파든지 아니면 원 없이 살다 가든지 뭐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믿음 생활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막 되게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뭐냐. 남들이 볼 땐 되게 좋은 믿음인데 이 안에 야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정말 죽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사람도 죽었는데 쟨 죽어서 어디 갔지? 그럼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너네 죽음에 대한 근심이 있지. 이런 믿음이 없는 것들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잘하는 것들부터 껍데기 벗겨내고 그 중간에 있는 마음도 벗겨내고 맨 심중에 있는 딱 그 제일 고민을 바울이 오늘 접근해서 그걸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다 보면은 성도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내시는 거 보면 인사하면 다 좋고 그러나 그걸 벗겨내면 집안에 가정에 일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벗겨내요. 막 웃고 집에서 사는 것 같은데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의 문제. 근데 그 사람의 걸 또 벗겨내면 맨 심중에 있는 근심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거를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나는 네 중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중심. 여러분이 뭐 웃고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벌거벗은 것 같고 여러분 이 중심이 드러날 때 정말 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문제 내가 알고 있어. 너희 죽음에 대해 죽은 자들에 대해 죽음 이후에 대해 근심하고 있지? 그거 오늘 대답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믿음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 되게 대단한 질문 같은데 초등학생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궁금한 것들 막 질문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문제 그래서 앞으로도 믿음 생활 하실 분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데 죽음이 걱정되시는 분 우리 식구들 중에 아니면 누군가 죽었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분들 오늘 이 대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준 선물 죽음에 대하여 정리해 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고민을 해서 바울이 대답을 함으로 죽음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답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오늘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제는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에 사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는 몇 주 전에 설교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 설교를 듣다가 자기 아는 지인이 생각났대요. 저기 지방에 또 사시는 분인데 주인이 집을 빼라고. 그런데 보증금 없이 살던 집이었대요. 근데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돕고 뭐 그런 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증금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추운 겨울에.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분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건 내 말씀이 아니라 네 말씀 같아. 그리고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때는 안 들리더니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기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집이 옮겨졌어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여러분 평상시엔 그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자기가 죽을 일을 만나니까 그게 자기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모두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알아놓으신다면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문제를 직면할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어떤 가정 보니까 나이 많은 언니분이 동생분을 찾아온 거예요. 언니는 80이 훨씬 넘었고 동생분은 70 후반대인데 찾아온 이유가 간단해요. 마지막 볼 것 같아. 내가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본다고 아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보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뭐 할 거예요? 우리는 다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이 숨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푸뉴마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에겐 두 가지 숨이 있어요. 큰 숨과 작은 숨. 큰 숨은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만 숨쉬고 살아. 이건 나면서 죽을 때까지 정해진 숨이에요. 그런데 이 큰 숨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숨이 멈춰지면 큰 숨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숨을 주시면서 작은 숨을 쉴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모든 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이로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숨의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답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 지식 가지고 바라보면 이게 슬픔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 증거를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 세상 사람과 구별은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돈을 붙잡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 붙잡고 소망이 없으니까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물질이 아니어도 지금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고 지금 육으로 즐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소망 있는 분처럼 사십시오.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누가 죽었어요. 감정적으로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감정을 딱 정리하고 소망 있는 사람처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난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붙잡으세요. 그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의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게 교회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거죠. 이거 앵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 산다는 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 몸이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 몸이. 그래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생각으로만 믿는데요. 내 생각은 예수 안에 있어. 근데 몸은 늘 술집가 있고 아니라는 거죠. 몸도 예수 안에 있고. 두 번째,
여러분 마음입니다. 내 마음도 늘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정신도, 그리고 육과 영과 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여러분 모든 전적인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 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바울이 정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잔다.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잠자보셨어요? 제가 전신마취 2번 해봤거든요. 전신마취. 야, 정말 의사가 잡니다. 요대로 누우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면 병실일 거예요. 그래요. 설마. 네, 하나, 둘, 진짜 잠들어요. 눈 떴더니 진짜 병실이더라고. 이용진 씨, 일어나세요. 수술했는데 한 7, 8시간 지난 것 같아요. 정말 눈 뜨니까 병실이에요. 어떨 때는 눈 뜨니까 집이에요. 어떨 때는 눈 뜨니까 차 안이고, 어떨 때는 눈 뜨니까 회복실이고. 여러분, 죽음이란 뭐냐? 잠자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자잖아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오늘 자다 눈 안 뜨면 천국 가는 거야. 눈 안 뜨면. 근데 눈 뜨겠죠. 어디서? 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저녁에 자는데 눈을 딱 떴는데, 자다 떴는데 거기가 천국이면 천국 가는 것이고, 눈을 딱 떴는데 오늘 또 아침이야, 집이야. 그럼 또 오늘 하루 사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린 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들, 그럼 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눈 뜬다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만약에 눈 떴는데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시고, 눈 떴는데 또 집이면 하루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다른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술실에서 잠들었어요. 마취로. 그러면은 잠 안 든 사람이 나를 보잖아요. 보는데 환자고 째놓고, 그들이 볼 땐 그래요. 근데 난 잠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죽은 자의 모습은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할 때 그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자들과 함께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또 살게도 하셨죠.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아직 산 자의 하나님밖에 경험을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죽어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려면 답이 안 나오죠. 수술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 7, 8시간짜리 수술 안 받아보셨잖아요. 안 받아본 분들은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받아보신 분들은 죽었다 산다는 게 뭔 말인지 대충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생활하는데 오늘 되게 열심히 사랑을 나눠요. 형제 섬겨요.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해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하던 일이니까 근심이 있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다 아까운 거 아니야? 죽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죽으면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지? 맨날 이 근심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위태위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금방 누가 와갖고 톡 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얘기할 때 믿음,
우리 주님도 그렇고 이 전도자들이 매일 이렇게 봉사해라, 사랑해라 이거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중심을 얘기해야죠. 그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린 죽어도 산다.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가요?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고? 이 믿음이 없는데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물질을 드려요? 물질이 생명인 사람들. 이거 없으면 내년에 애들 어떻게 기르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을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다 모든 게 다 부활의 믿음하고 연관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다 드려야 야 이게 대단히 이런 걸 경험할 날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돼야 나머지가 다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아유 사무실이 덥네. 보일러를 틀어놨으니까 그래서 외출로 눌러놨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봐야지. 그리고는 9시 좀 넘어서 왔더니요. 에러가 들어왔더라고요. 02번.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얼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물이 안 얼었어요. 그래서 AS 전화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보일러 접수가.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밖에 안 얼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안 얼었는데요 제가 얘기했더니 밑에 물도 나오고요. 사장님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일러 안에가 온 겁니다. 02번이 뜨면 무조건 얼어서 물이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죽으라고 녹이십시오. 드라이 가지고 그냥 하여튼 무조건 공기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점심에 밥 먹고 와갖고요. 정말 2시간을 녹였더니 갑자기 펑 하고 터지더니 보일러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끄지 말아야지. 이게 가스비 올랐다 그래가지고 저거 했는데 끄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딱 3시간인가 껐거든요. 외출로. 그것도 끈 것도 아니고 외출로. 그랬더니 겉이 아니라 안에서 얼어버린 거죠.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기에는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주일날 잘 와. 그런데 딱 3시간만 믿음 끄잖아요. 이 안에서 얼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코로나 1년 예배 안 왔더니 애들이 잠깐 예배 안 왔더니 이상해진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안달이 나고 소망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집이 이렇게 됐다면 흔들리고 사람이 이렇게 됐다면 흔들리고 그냥 휘청휘청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이제 이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세월은 자꾸 가고 데살로니가전서 52년도에 쓰잖아요. 68년도, 69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의 세월이 오고 근데 100년이 지나가도 예수님은 안 오세요. 초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종말이 안 온다는 거죠. 종말.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안 오는 거예요. 살았을 때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럼 예수 그만 믿어야 되나? 그럼 이거 내려놔야 되나? 그럼 나도 조금 세상에서 사는 것들 좀 모아놔야 되나? 이런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근심을 제일 먼저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더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이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임박한 종말론의 연장. 오신다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면회를 온다 그랬어요. 안 오는 거죠. 그럼 제가 군대를 뛰어나가야 됩니까? 자살해야 됩니까? 오늘 안 오면 또 오시겠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굳이 군대에서 만나? 그럼 내가 제대하고 만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린다고요. 그리고는 안 계신가 봐. 아빠가 아닌가 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 너희 심중에 근심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근심, 제일 근심. 근데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육을 가지고 사느라, 내 직업이 그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남자라, 여자라,
그냥 내가 여기서 사느라 그냥 삶으로 다가오는 문제인 거지. 여러분 이거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 소망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이거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신기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요. 정말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예전에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오늘 죽었는데 다음날 갔더니 전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모든 걸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자인데 이 정도 뭐 되지. 그러니 이거 드릴 수 있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살아 있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죽은 자가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부활의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그림 보셨죠? 구름 위에 막 내려오는 그건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 주께서 호령한대요. 주님이 대장이시니까 호령하는 것이죠. 다 와, 다 내려가.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답니다. 제가 1월 첫날 설교를 이 나팔 소리 갖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새해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요즘 나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 감동입니다. 제가 나중에 주일날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며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은으로 나팔을 만든대요. 은으로. 그게 은의 의미가 있죠. 근데 나팔 둘을 만들어요. 둘은 뭡니까? 이 아론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한 놈이 제사 엉터리를 들이다가 즉사하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둘이 남죠. 그래서 둘인 겁니다. 나팔 둘. 그래서 이 둘을 부는데 둘은 또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전도도 2명이 가고 항상 기둥도 2개를 세우고 그 2개는 항상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하지 말고 둘이 하십시오. 둘도 안 되면 삼겹줄 만들면 돼요.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문문 앞에 모여 4개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불면 뭐예요? 나팔을 불면 그 신호를 듣고 백성들이 나오는 거죠. 광야에서. 그때 뭐 마이크도 없고 나팔 소리가 신호인 거예요. 나와라. 하나만 불 땐 천부장이 모인대요. 근데 또 이걸 크게 불 땐 동쪽 진영으로 움직인대요. 2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으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 근데 이 중에 최고의 나팔 소리 뭐냐?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나팔을 막 크게 불면 뭐한대요? 하나님이 저것들 전쟁하나 보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다가 내려와 싸워주신다는 거죠.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여러분 6바퀴 돌죠. 아침마다 침묵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크게 불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잘 안 해주죠. 나팔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의 정한 날, 특별히 초하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를 나팔절이라 그러죠. 1월 1일 이스라엘의 나팔절. 1월 1일 날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나팔을 불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정 지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 이름 중 하나, 이 나팔 소리처럼 그걸 져갖고 지은 아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루라기야.
예호, 예수님의 호루라기. 그래서 불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나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다 힘들고 어렵고 죽어올 때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임재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신대요. 죽은 자도. 여러분,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죽어가는 자들이 정말 나팔을 불 때 오셔서 살리죠. 근데 우리는 나팔이 없어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나팔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짧게 기도하네? 길게 기도하네? 야, 저걸 죽기로 기도하네? 그럼 가서 살려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팔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나팔로 쓰셔야지. 사람들에게 말 전하는 나팔로 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팔 주셨어. 이거 불면 하나님 임재하셔. 주님이 천사장 다 데리고 임재하셔. 우리 살려주셔. 그리고 죽은 자와 만나게 하셔. 여기서 주시는 은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살았을 때도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하나님 만날 텐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살 때와 죽을 때가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신학의 비유도 그렇고 말씀들 보면 사울도 그렇죠.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 경지까지 가려면 되게 어렵겠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엑스레이 찍듯이, CT 찍듯이, 겉에는 건강해요. 좋은 교회 같아요. 열심히 활동해. 근데 그거에 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면 저분이 주일날 열심히 오고 뭐 하고, 근데 진짜 믿음의 엑스레이를 투여하다 보면 심중에, 야, 아직 불신이 있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네. 야, 저분은 물질만 없으면 그냥, 저분은 사람만 없으면, 저거 무너지면, 병들면 그냥, 야, 부활의 믿음이 없네. 십자가 내려놓네.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려면 겉에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형제들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더 선교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건 껍데기예요. 근데 이걸 다 하는데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이거 헛일하는 거죠.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딱 붙잡고, 아니야, 우린 죽어도 살아. 그러니 이거 할 수 있어. 내 거 띄워줄 수 있고, 너도 사랑할 수 있고,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교회는 오면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가르치죠. 하라고. 교회 예수 믿기 되게 쉬워요. 와갖고 책 한 권 읽고, 여기 사인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리원, 뭐 교리 가르치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았대. 근데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구원을 받았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엔 여러분이 진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정말 무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이걸 어느 때 경험하나?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집이 없어요. 하나님 물으시죠. 집이 크냐? 하나님이 크시냐? 하나님이 크시죠. 그럼 나팔 불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불가능한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세상 다른 종교는요, 다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그래서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신비한 부분들,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그게 종교죠.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 현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병원에서 의사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분이 살아나고, 저 집이 망했다 그러는데 회복이 되고. 왜 그래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복음. 부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 살아도 사는 자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 있으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있을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눈 뜨고 자다가 못 뜨면 주님 앞에 가는 건데 뭐. 그럼 애들은 어떡하나?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뭐 저 살았던 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맨날 울어. 맨날 울어요. 맨날 우는 게 좋은 믿음인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맡기세요. 맨날 우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맡기세요, 주님께. 그게 믿어지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런 말로 뭐 하래요? 서로 위로하래요. 이런 말로 서로 숨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로 격려하고. 괜찮아. 주님 부활하셨어. 교회에다가 왜 십자가를 걸어놓냐고요. 교회에다가. 정말 죽을 일을 만났는데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왔더니 십자가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가 없잖아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캐톨릭에 가면 예수님이 늘 걸려 계시죠. 그래서 캐톨릭에 가면 늘 울어요. 나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님. 근데 우리 개신교에 오면 십자가에 예수가 없죠.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나의 부활의 주가 되셨죠. 승리하심. 그래서 살다 죽을 일을 만나면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보면 맞아, 주님이 이기셨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일찍 와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고 와서 바라보시고 맞아, 주님.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맨날 그런 문제들로 싸우지 말고 그거 갖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로 격려하고 숨의 근원은 하나님이셔. 태초에 하나님이 숨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사는 것이고 그럼 숨이 끊어지면 하나님 품에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는 시체였다니까요, 여러분. 만들어 놓으셨는데 숨을 안 쉬잖아요. 근데 안 쉴 때부터 우린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근데 숨을 넣어 놓으시니까 지 맘대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우린 하나님 거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 그리고 생.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고민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심중을 주님이 투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든 근심의 근원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야. 그걸 붙잡고 그냥 맡겨. 십자가 붙잡고 살아.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걸 갖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열심히 헌신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이런 걸 넘어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교회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이 못 이기죠.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재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교회 갔다 와서 뭐 했어? 부활의 믿음 회복하고 왔지. 아니 새벽에 교회 가서 뭐 하고 왔냐고 눈 오는데 맨날 울다 갑니까? 십자가 붙잡고 왔지. 우린 죽어도 살아. 뭐 우리 잠깐 눈 뜨면 만나는데 뭐 걱정하지 마. 그럼 이러고 집에 가야지. 맨날 집에 갔는데 아니 새벽에 뭐 하고 왔어? 되게 춥대? 아니, 오늘 놀다 왔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러니 주 안에서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것이죠. 되게 세월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MZ 세대는 직장도 안 다니고 걔네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부모들이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애들이 부활의 믿음을 배워야 여러분 살아가는 세월이 올 겁니다. 1년을 시작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야.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들어가시면 주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죽어도 주의 것인데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로 가족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서로 승리하시고 숨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봅니다. 봤더니 3주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의 소문도 나고 그런데 심중을 들여다보니 근심이 있습니다. 아직 거룩해지지도 아니하였고 나 이제 이거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근데 더 들여다봤더니 아주 근심 덩어리입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 죽었는데 나도 죽겠지? 세상은 이렇게 험해지고 기근도 오고 주님은 오시지 않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울이 오늘 이 문제 정리합니다.
양파 껍데기 하나씩 다 벗기듯 맨 이 심중에 있는 근심, 부활 없는 믿음을 오늘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팔을 불면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팔 불면 주님이 광야에서 찾아오시듯 우리 삶에도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려가 사는 일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근심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위로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